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몸과 마음 두 가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서 물질적인 변화를 갖는 연금술이 있고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연금술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데에서는 보통의 쇠가 황금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지만은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죠. 하지만 정신적인 연금술은 성공을 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기심과 자만에 찌든 사람들을 완전한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연금술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의 쇠가 황금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둔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바뀔 수 있을까? 그 연금술을 해준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내가 깨달음을 얻은 네란자라 강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공양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직 그 보답을 해주지 못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될 때다 해서 네란자라 강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었죠. 잠시 후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보고서 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이 부처님을 보고서 다짜 고짜 한 여인을 보지 못했는가 하고 물었죠. 부처님께서 무슨 연유로 여인을 찾느냐고 물었을 때 한 청년이 우리는 이곳 지방의 유지들의 자제들이다. 부부 동반으로 야외를 왔는데 야외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반지, 목걸이, 팥지, 귀걸이 이것을 한 곳에 모아두었었는데 마침 한 사람만 결혼을 못해서 유녀를 동반해서 왔는데 그 유녀와 함께 보석들이 모두 없어졌다. 이 보석들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보석, 이 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들입니다. 그러니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서둘러야 됩니다. 그 여인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재촉했죠.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위험 있는 모습과
평온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자제들 마음 또한 성급함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차츰 없어졌습니다. 청년들의 그러한 마음이 없어졌을 때 부처님께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보석을 찾는 것과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하고 물었죠. 이 청년들은 바라밀이 많이 쌓여있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은 보석보다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서 부처님에게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 밑으로 가서 출가하겠습니다 하여서 이 청년들 모두 출가를 했죠.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한가, 값싼 귀금속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한가, 여러분들은 자신을 찾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는지요? 아니면은 값진 귀금속을 소유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지요? 아마 출가자들이라면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보석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연금술로서 정신적인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듯이 소중한 보석보다 더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자신이라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84,000법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 즉 오온입니다. 오온을 벗어나지 않고 오온에서 모자르지 않고 이 오온에 대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죠. 이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입니다. 자신입니다. 오래전 그리스에서 이러한 속담이 있었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알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없습니다.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 그 자신이라고 하는 오온을 아는 것, 이 오온을 아는 방법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오온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색이라고 하는 물질, 몸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느껴서 알기 때문에 느낌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지각, 네 번째는 정신적인 의도, 다섯 번째는 의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연금술로서 정신적인 변화를 갖추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부처님이 가르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마음을 다른 곳에 두어서 그것들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에다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직면을 했습니다. 즉, 몸에 대해서는 몸으로,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이렇게 직면하는 방법, 이것을 다시 하게면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못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우리는 아지랑이 같은 저 너머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아지랑이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 지금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말하죠. 오온을 줄이면은 신, 수, 신법이 됩니다.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법은 몸과 마음을 합한 것이 되고, 이것을 다시 줄이면은 물질적인 과정과 정신적인 과정, 즉 몸과 마음이 됩니다.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 몸과 마음을 대상이라 그러죠. 뭐의 대상인가?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현재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찾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적인 연금술이 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자신이라 그랬을 때 부타라키타가 아니라 보리수 선원장이 아니라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몸과 마음이죠. 이 몸과 마음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만족,
근심, 우울 이런 것들 또한 우주에서 일어날까요? 자연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던가요? 여기서 부처님이 직면하셨던 그 방법은 간단하게 무엇인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주시하면은 어떤 것이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떠한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불만족인 성냄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성냄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가? 처음에는 얼굴이 푸르락 노랗게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매우 파괴적인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안개가 걷히듯이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비적인 거고 또한 여러분들을 다른 쪽에 마음을 두어서 그 상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냄이라고 하는 이 특성은 조건에 의해서 빠르게 일어났다가 또한 빠르게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이때 사라질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아니면 성냄이 못마땅한 마음을 더 집어넣게 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집어넣는 그 생각으로 성냄이 또 강하게 일어났지만 그것은 매우 짧은 시간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직면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성냄이 지속되는 것뿐이죠. 정신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매우 짧게 일어났다가 매우 짧게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불교적인 시간적으로 아찰나에 일어났다가 아찰나에 사라지게 되게 되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신적인 데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약 17배 좀 늦습니다. 17배 늦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그대로 주셨을 때는 이것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다가 짧은 시간 동안 사라지게 되게 되죠.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가지고 진행된다. 어떤 것이건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됐을 때 깊이 새겨져 있던 잘못된 견해가 무너지게 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잘못된 견해일까요? 몸은 있는데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견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개념으로서 이 몸을 부따라기따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성에서는 보리수 선원장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몸은 부따라기따는 없고 보리수 선원장도 없고 단지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것의 연속인 것이죠. 만약에 몸이 내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플 때 조금만 강도가
지기를, 몸이 아플 때 지금 한창 일할 때니까 휴일날 아팠으면은 해서 몸이 따라주던가요? 따라주지 않는 이 몸을 어떻게 내 몸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또 몸이 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소유가 되줘야 되는데 내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 것이다, 나다, 자아다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데서 느낌, 지각, 정신적인 의도,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주던가요? 여러분들이 강한 의욕을 내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한다 해서 그것이 따라주던가요? 전혀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따라주지 않는 것을 알고서 여기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자아라는 것은 없구나, 영혼이라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것을 더 강하게 갖고자 하게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라고 하는 잘못된 교훈에 이것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술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연금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연금술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을 찾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방법, 이것을 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위파사나라고 하고 그 위파사나에서 한 가지는 직면을 해서 그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몸은 몸으로, 느낌은 느낌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법은 법으로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여기 있는 스님의 몸과 마음과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원인이 바르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로서 그림자처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직면하는 그러한 수행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더욱 건강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또한 이 사회가 더욱 번창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